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꿀을 대하라. 아민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자존만하게 하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품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목표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군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됨을 인하여 회개와 참회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여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축복된 예배자로 불러주시어 거룩한 하나님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력으로 22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로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소망의 촛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고쳐주시고 욕심과 시기와 질투의 모든 마음을 주의 피로 정결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으시며 온전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 던지시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보아와 같이 버려두셨으나 약한 우리를 강한 능력으로 온전케 하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확증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구한 기도보다 더 아름답고 크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주를 믿는 자들도 처음 신앙과 처음 사랑을 잊은 채 희미해지고 나태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죽어져가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소망이 다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처음 사랑과 처음 신앙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촛불처럼 이 나라가 불안하고 위태로워져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바른 통치력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당락을 위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정직과 성실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친히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세운 우리 동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복음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식어진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아나고 더해지는 귀한 교회로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어린 저들의 마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자라나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친히 입술을 주장하사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개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며 우리의 심령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은 질병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치료의 강선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호사나 찬양대와 유오디아 찬양팀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온 성도 화답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돕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섬김의 손길도 주님 하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병원에 갈 때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아픈 곳을 정확히 찾아내 줄 것을 기대하고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디가 이상합니다, 어디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면 일단 안도하게 됩니다. 목회자도 영적인 면에서 의사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의사임을 자청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교육을 받은 목회자는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픈 곳을 찾아내어서 치료를 하면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리고 때로는 감사하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좀처럼 아픈 곳을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픈 곳을 지적을 하면 또 거리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서로 연합하여서 아람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이때 선한 왕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아합 왕에게, 여기에 이 북이스라엘에 혹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줄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러자 머뭇거리면서 아합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그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은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만 이야기합니다.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으로 꼭 손꼽히는 사람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행한 일, 그리고 백성에게 행한 악한 일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참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흉예언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아픈 곳, 그리고 내 부분을, 그러한 병든 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픈 곳을, 약한 곳을 찾아내어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만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부분과 부끄러운 부분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치유함 받기를 거리끼지 말고,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약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기도함을 부탁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흉예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지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른바 길 예언만 하면, 좋은 것만을 말하면 듣기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이 병들어서, 그리고 그 영혼이 쓰러져 갈 때에 이 길 예언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시험을 이야기할 때 듣기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이라면 더욱 그러겠죠. 시험하면 벌써 노이로제가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 그래서 영어 성경 KJV,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템테이션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트라이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오늘 개역 한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도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는 시련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후 겪게 되는 시련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그리고 트레이닝과는 다른 시험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같이 갔던 제자들이 졸며 자고 있을 때에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너희들이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내 욕심에 의해서 시험에 빠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이 있다는 것인데 그 유혹, 그 시련, 그 고난을 겪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이와 같은 시험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에서 테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훈련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연단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와 그리고 번영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사탄이 풍요와 번영을 통하여서 주는 시험,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세상의 번영을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시고 트레이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군인이 평상시에 훈련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남게 하기 위한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요, 생산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파괴와 멸망뿐입니다. 파멸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 역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temptation. 이 시험은요, 달콤합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아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평안이 아닌데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나쁜 말 듣기 싫어. 그러나 이 나쁜 말이 때로는요, 충고가 될 수 있는데, 유익이 될 수 있는데, 오직 내 마음에,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다 보면 내 심령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 심령이 약하여서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듣기 좋은 이야기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시험이 시험인 줄 모르게 합니다. 축복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에덴 동산은 낙원이 아니라 지옥인데, 이 낙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낙원, 이 에덴 동산을 지옥처럼 낙원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입니다. 사탄은 고난을 심판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고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험으로,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 시련을 겪을 때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업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팔자니까 그냥 받아들여,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험이 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이런 복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시험, 사탄이 때로 주는 우리 시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시험을 이겨내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한자의 복을 먼저 살펴보면 이 십자변에 그리고 복복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복을 받는데 이 항아리, 복자가요, 항아리 복자. 그래서 이 항아리가 불룩하게 되는 모양을 그렇게 한자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은 바로 항아리가 불룩해지는 것이다. 배가 불룩해지는 것이다. 곡식이 차서 이 항아리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모양, 그것을 갖다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 차 있어야만,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만, 내 집이 넓고 내 차가 좋아야만,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다 잘 돼야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바라크,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청구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제육이 가득하면 뭐합니까? 궁궐에서 살면 뭐합니까?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거기에 화목함이 없다면 궁궐에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제육이 가득한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1898년 어느 추운 겨울날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불량 청소년 선도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 어떤 소년에 의해서 큰 스웨트, 이 지붕으로 그만 타격을 받았어요. 얻어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척추를 다쳐서 꼼짝 못하고 병원에 7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착한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고 보니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못할 망정 나를 이렇게 병상에 눕게 하십니까?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소년에 대한 증오심도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누워있는 동안 화창한 봄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거 있죠. 예전에 우리 신길동이죠. 신길동 사건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냥 옥탑방에서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막 그렇게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 죽였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죽였냐?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원망이 싹 트는 동시에 증오감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던 그 실제적인 사건. 그래서 이 히윗 여사도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한 거예요? 하고 나가서 보니까 웬 흑인 여인이 청소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윗 여사가 괜히 이 시기심이 들어서 가서 시비를 거는 거죠. 이봐요, 청소하면서 뭐가 그리 좋다고 찬송을 부릅니까? 시비 걸 일이 아닌데도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저 사람은 행복하니까. 이 청소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닥친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요,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충격을 받아요, 히윗 여사가. 그리고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해요. 그러면서 써내려간 찬송이 바로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놔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흑인 여자 바라보면, 찬송 부르는 다른 사람 바라보면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계십니까?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사람에 맞춰져 있고 세상 형편에 맞춰져 있으면요, 배가 부르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항아리에 곡식이 비어 있으면요,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배가 불러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평안함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견뎌낼 때 받는 복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월드컵을 죽자 사자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승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때 주어지는 그 트로피가 바로 순금 트로피. 근데 이거 얻기 위해서 온 나라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이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들은요, 막 자기가 다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얼마나 귀하고 기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상에서 주는 것도 그렇게 귀한 것인데, 좋은 것인데, 세상에 주는 표창장, 세상에 주는 상장, 세상에 주는 그 보상,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 하나님 주시는 상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시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이 면류관을 고대하고 고대했어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련과 시험,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니지만 그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면요, 이걸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시험을 겪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야 돼?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견뎌낸 자가 받게 되는 법은 시험하시는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알게 된다는, 하나님 주시는 시험 말고 이것은 내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이구나,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훈련과 연단의 목적이 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험을 당하실 때 우리 시험 받는 인간들을 도우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지 갈팡질팡하면서 우왕좌왕할 때에, 안절부절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시험받는 인생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시험을 도우시니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탄이 주는 시험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10만 명의 신천지인들이 모였어요. 10만 명의 신천지인.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가만히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비록 우리가 그 1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모여있을지라도 오늘 여기 하나님 계시니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 오늘 이 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귀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 뒤에 또다시 소개를 드리겠지만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예측과 상식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측과 상식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 사랑이 시작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연약해요. 이해하기보다는 오해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를 더 쉽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연약한 본성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극복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참는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될 때 욕심 때문에 시험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욕심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탐욕을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김동훈 목사님 쓰신 날마다 기막힌 새벽, 거기에 이런 본인, 이 목사님의 경험 이야기가 나와요. 제목이요, 구부러진 열쇠.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 때 그 목양실 문을 열어놓고 새벽 예배를 참석했는데 와서 보니 도둑님이 다 털어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열쇠를 만들었어. 이제 문을 잠그고, 지금이야 이제 뭐 이렇게 번호 열쇠가 있지만 예전이니까. 그래서 열쇠를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잠그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자물통이 잘못됐다. 이 자물통이 잘못됐나 보다 하고 이제 자물통을 고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열쇠가 구부러진 거예요. 자꾸 이제 열면서 이게 구부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걸로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열쇠가 구부러져 있으면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이 성경 읽기표에 나오는 그 말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이죠. 누가복음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혜의 열쇠를 가지고 문도 열지 않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 말씀이 딱 머리에 와 닿는 거예요. 딱 때리는 거예요. 지혜의 열쇠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열쇠가 구부러져 있으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부러진 열쇠가 뭐냐? 내 욕망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내 욕심대로 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이제 승승장구하며 나가는데 조그만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패배를, 이유인즉 알고 보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전리품을 자기 몰래 챙겨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절차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는 멘붕에 빠진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 그 큰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죄의 근원, 이 패배의 근원을 찾아 나갑니다. 아간의 범죄를 찾아 나가는데 이제 제비 뽑아서 누가 범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이제 유다 족속을 뽑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라는 그런 또 지파 또 무리들을 뽑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삽디라는 사람을 뽑게 돼요. 그리고 아간, 이렇게 이제 단계를 거쳐서 제비 뽑아 나가면서 범인을 색출하게 됩니다. 아간이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설마 내가 이렇게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찾아내겠어?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그때 회개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 자신들의 어떤 그런 조상들, 이제 그런 이제 지파들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뽑혔을,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아이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빨리 그때 회개했더라면 아마 목숨을 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삽디, 자기 아버지가 뽑혔을 때 그때 회개했더라.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그 욕심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 아간이 결국 제비 뽑았어요. 하나님이 색출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은닉해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범하고 있어요. 내가 감추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감추어진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간이 그렇게 죽은 골짜기 이름이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시험받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욕심을 우리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이겨냈을 때 사탄이 주는 시험은 그런 것이다. 마지막으로 5번째,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6, 17, 18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말씀을, 그 좋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차를 받으시겠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좋은 아파트를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온갖 좋은 선물이,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좋은 것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세상에 있는 것 다 좋을 수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더 좋은 것, 변치 않는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오늘 은사와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쾌락보다는 기쁨을, 편안함보다는 평안함을, 이로움보다는 의로움을, 지식보다는 지혜를, 땅의 곡식보다는 하늘의 기업을, 열매를, 땅의 집보다는 하늘의 기업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번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닮아 변하지 않는 선물이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생물 시간에 배우셨죠? 변온동물이 있고 항온동물이 있어요. 변온동물은 무슨 동물이에요? 몸의 온도가 변하는 동물이에요. 뱀, 개구리 뭐 이런 것들, 도마뱀.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일광욕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일광욕. 항온동물은요, 일광욕 안 해도 돼요. 우리는 항온동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이 수시로 바뀌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항온의 사람입니다. 항온, 늘 변치 않는 사람, 따뜻하게 변치 않는, 믿음이 변치 않는 그런 사람. 기분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진리,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항온 동물이 아니고 변함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는 목적이 뭡니까? 18절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험은요, 귀찮고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이 시험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요, 때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네가 나를 시험하냐?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바마를 사탄아로 바꿔보는 거죠.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시험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5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요, 나 혼자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당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 지켜내기가. 신천지 이단들은요, 승승장구에 막 문 열어놓으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이상하죠?
2단인데. 그러나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시험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분, 연단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시험을, 오늘 말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험을 복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증거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당하는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룰 자인 줄로 믿으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시각각 닥쳐오는 사탄의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저희들 모든 유혹을 이기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물도 받아주시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후에 2023년도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산 및 결산 보고와 그리고 기타 한 건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2023년도 달력을 미처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달력 가져가 주시고, 혹시 이제 전도용으로 제작한 10부 정도 제작한 달력이 있는데 이제 교회 이름이 이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영원권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들 그 순서가 이제 우리 지금 뒤에 붙어 있죠. 그래서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좀 뭔가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김수 장로님이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 순서 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고충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은퇴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우리 김주환 이사님 공로패 드리는데, 은퇴패가 아니고 공로패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은퇴는 없고 공로만 있습니다. 기도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또 사정을 다 참작하고 또 이리저리 다 이제 또 순서 이렇게 짜게 되는데 참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렇게 쪽지를 받아놓고도 광고를 못 했는데 깜빡깜빡 하는 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회원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병규 집사님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가 이렇게 또 퇴원하셔 오셨는데, 또 이제 뭐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우리 김병규 집사님 좀 이제 또 날씨가 좀 쌀쌀해지시면 이제 좀 몸에 좀 약간 좀 약함이 있으셔서 이렇게 또 병원을 다녀오시게 되는데, 또 이렇게 퇴원하셔서 오시니까 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하신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시험을 참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사랑하는 몸된 재단 위에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